주 안에 있는 나에게 8분의 6박자 G키입니다. 아르페지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저 입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마음에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제 2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재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소재라는 말씀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소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10번째 시간이면서 소재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재 그 소자는 그 작을 소, 작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희다라는 뜻입니다. 희다. 그러니까 밀가루의 그 가루가 희죠. 그래서 밀가루, 고운 가루, 밀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흰 제사, 하얗게 된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가지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이제 우리가 전에 있는 그 번제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자가 제물이 되셨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면 소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삶,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 없으신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볼 수가 있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면 소제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 예배 후의 우리 삶을 엉터리로 살면 안 되겠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바로 소제의 깊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상받는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렇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소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제사장을 임명할 때 주로 소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제를 드리죠. 또한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한 나시린의 서약, 평생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을 때 그걸 나시린의 서류라고 하는데 그때 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 다시는 나병 같은 그런 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소제를 드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소제는 하얀 밀가루를 말합니다. 하얀 밀가루, 희다, 하얀 밀가루죠. 그 소제의 가루는 아주 고운 가루로 먼저 드려야 됩니다. 고운 가루. 아주 그 맷돌로 계속 충분히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됩니다. 고운 가루. 그 예수님의 그 흠없는 삶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30년 동안의 공생기간과 30년 동안의 사적인 삶과 3년여의 공생기간 중에 예수님은 흠없고 흠결없는, 점도 흠도 없는 바로 완벽한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바로 거룩함을 쫓아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완전한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였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소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래서 오늘 소제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인데 밀가루를 곱게 빻아야 돼요. 맷돌에 갈아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우리 모든 모난점, 덩어리된 그런 모든 것이 다 갈아져야 되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고운 가루.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것은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라.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히브리서 제5장 히브리서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는데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 당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내가 잘못한 내 죄값의 보응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이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환경과 여건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바로 순종의 믿음,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고운 가루로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아니고 입자가 덩어리째 있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맷돌에 갈아야 돼요. 맷돌에 계속 갈아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맷돌에 갈아야 됩니다. 그 맷돌이 어떤 경우는 사람이 맷돌일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맷돌일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꾸 갈아져요. 고운 가루로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맷돌인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맷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걸 깨달아서 그런 모든 맷돌을 통해서 내가 갈아져야 된다.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소재로 예물을 드릴 그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고운 가루가 되면 안 됩니다. 덩어리째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부서져야 됩니다. 내 모든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 모든 고집이 부서져야 됩니다. 내 모든 교만과 오만 방지함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거짓말과 악을 행하는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려야 돼요.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얼마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낙타의 형상이고 뭐고 다 부서져 가지고 완벽한 가루가 되어버려야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는 자아의 파쇄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내 모든 육성과 악성과 나의 모든 죄성이, 나의 모든 악이, 그런 모든 것이 다 파쇄되어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데, 죽이는 그 개념을 소재에서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빻아서 맷돌에 갈아버려야 돼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니까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됩니다. 맷돌에 갈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맷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맷돌을 피하지 말고 그 맷돌에 순응해서 갈아줘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갈아줘야 되죠. 그 맷돌을 피하잖아요. 더 큰 맷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12장 요한복음 제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땅에서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밀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고운 가루로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덩어리째 있으면은요, 그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그 짠맛을 내어야 부패를 방지합니다. 또한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소금이 형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 됩니다. 소금의 형체가 없어져야 짠맛이 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마태복음 제5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그 짠맛을 내야 부패하고 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상이 썩고 세상이 부패하고 그 상한 모든 세상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 소금 덩어리가 돼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소금은 물에 녹아야 짠맛을 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희생을 하셔야 우리 온 인류가 산 것처럼 물에 녹은 겁니다. 소금의 형체가 없어진 거죠. 밀은 밀 덩어리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맷돌에 완전히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고운 가루라. 영적 예배가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뭘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운 가루가 된 것이요. 소금이 그 짠맛을 내는 물에 녹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제12장 로마서 제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그게 바로 고운 가루가 된 것입니다. 예배 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물에 녹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히브리서 제12장 히브리서 제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삶,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는 절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봐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바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의 삶, 하나님께 드릴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소재는 흰밀가루이 희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흰옷. 흰옷은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느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진 이긴 자가 바로 흰옷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요한계시록 제3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5절 이기는 자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이기는 자죠.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생명책 이름이 농명된 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다. 요한계시록 제7장 요한계시록 제7장 13절의 말씀 보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바로 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그 모든 걸 씻어가지고 깨끗이 희게 된 것이다. 흰옷을 입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모든 죄가 대속함을 얻고 속량함을 얻어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 바로 소재, 흰 밀가루, 흰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듯이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소금과 같이 물에 녹아 짠맛을 내는 자, 바로 고운 가루, 맷돌에 갈려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자, 이긴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소재에 들어갈 예물, 바로 예배 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는 소재의 예물,
바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운 가루.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고, 또한 맷돌이 갈아 고운 가루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믿음, 순종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소금이 물에 녹아 그 짠맛을 내어 상함과 부패함을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듯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 소금의 역할, 바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흰옷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